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작가죠. 그분이 쓴 그 여러 작품들은 부조리하고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지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켈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죠. 그 작품에는 사실 해밍웨이 자신의 어떤 정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켈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사실 이 소설을 이렇게 자기 나름의 각색해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 켈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해밍웨이가 켈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상적인 삶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더니, 근데 그건 저는 그런 가요도 잘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켈리만자로 눈에 나오는 그 주인공 해리는 작가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빈민굴에서 파리의 빈민굴에서 열심히 이 작가로서의 글을 쓰다가 어느 날 성공하게 되죠. 유명한 작가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수많은 그 소설을 써야 될 그 소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락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즐기고 더군다나 돈 많은 유부녀들, 돈 많은 미망인들하고 이렇게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점점점 이제 잃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부유한 그 미망인과 연인 관계를 맺고 이 굉장히 활달하고 돈 많은 이 여자와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여행에서 여러 가지 즐기죠. 사냥도 하고 등등의 삶을 이렇게 즐기는 이런 가운데에서 살던 어느 날 그 사냥대를 사진을 찍고자 해서 사냥대에 접근하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무릎에 가시가 하나 찔리게 됩니다. 상처가 나죠. 근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궤저병이 와가지고 결국 2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할 그런 순간에 2주 동안에 아프리카 완전 오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를 병원으로 실어가줄 그런 경비행기가 오도록 연락을 취해놨지만 비행기는 올 소식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드디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가난했을 때 파리의 빈민가에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그 여자와 지루한 말다툼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비행기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자기 친구가 비행사가 자기를 태우러 온 그 비행기를 타고 광야를 지나고 더 높은 산 켈리만자로 산 정상까지 가는 눈 덮인 5,800 얼마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 가까이 가는 꿈을 꾸면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해밍웨이는 얘기합니다. 거기 그 소설에서 이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이제 잡아먹고자 하는 그런 그 적대적이고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정말 눈 덮인 그 정상에 가서 이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표범을 이상화함으로써 인간이 현상 세계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삶의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추구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볍게 생각했던 가시 하나에 찔려서 2주 만에 사망하는 그러한 그 인생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표범은 그 켈리만자로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소설 첫 서두에 캘리만자로에서 죽은 표범이 눈앞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식의 서두를 시작하는데 가지 않죠. 단지 정상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어떤 표범의 모습을 그리면서 절정이라는 그 인간, 그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표범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을 넘어서 무엇인가 더 이상적이고 원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 이 부조리한 세계가 아니라 눈 덮인 캘리만자로의 그 이상적인 정상처럼 숭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표범이 그 정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해밍웨이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웅적인 삶이다.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 주인공 해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것처럼 이 해밍웨이도 사실은 그 모든 부유를 다 누리고 또 안락한 삶을 다 살았지만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아끼던 그 총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었지만 인본주의적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을 그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를 좌절시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부패와 부조리 때문이고 속물근성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상적인 꿈을 꿨어요. 정말 강대국이 되고자 했고 멋진 인생을 살고자 했고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는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위대한 꿈을 꾸고 정말 희망찬 미래를 소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 또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운명을 맞게 된 겁니다. 13장은 사실 호세아서 전체 속에서 죽음의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각 단락마다 멸망과 죽음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사람, 왕을 신뢰한 에브라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그 특권과 그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주제넘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절의 그 상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로 항상 나타나고 있죠. 에브라임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주 지위가 있었고 영향력이 강한 그런 지파였죠. 그래서 기드온 때도 그랬고 뭐 시대마다 에브라임 지파는 늘 왕자병이 걸린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런 지파였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그들은 강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아주 자신을 그래서 높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은 자신의 성취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교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인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들의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고발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인데요.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고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이런 다른 지파보다 특별한 지파여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죠. 이런 에브라임의 우월적인 지위는 그 조상 야곱이나 또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위한 축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요셉을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 신명기 33장 16절에서 요셉 자손에 대하여서 형제 중에 구별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과거에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런 축복과 현재의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대비시킴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한 에브라임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김으로써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주변 나라들을 여전히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참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어리석게도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김으로써 그 힘과 생명마저 상실하게 되고 죽음에 넘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에브라임이 이미 멸망했다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리 뛰어났던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목숨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브라임은 이미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거의 산자이지만 죽은 자의 경계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망의 문에 넘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도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죄악의 연속성, 아직도 이렇게 죽음에 넘겨진 그 상황 속에서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후에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책망과 회개의 요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 두 번째 계명은 여전히 따라서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이 사상적인 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것이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식대로만 섬겨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모두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잘 덧입혀 가지고 화려하게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 종교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태로 나가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교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게 되고 가나안 종교들의 하나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송아지 형상화함으로써 송아지상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도 함께 여호와의 종교 안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게 되면 세상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고 사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 세상을 부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상태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와 가나안 종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점차
송아지상으로 대표되는 바알화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계시된 참 하나님과 대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자손의 번성과 결실의 풍요를 기대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몰입하게 된 겁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에브라임은 장인들의 작품에 불과한 바로 그 우상들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고 일제히 그 송아지상에다가 입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 그걸 신이다라고 경배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제의적으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 맞추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와 헌신,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게 입 맞추라. 그에게 경배와 충성과 헌신을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기 위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 입 맞추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송아지상에 자신의 헌신과 경배와 충성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서로 권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2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러므로 저희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얻고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제의하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쉽게 사라져 버리는, 덧없는 것 4가지가 같이 나오죠.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이 그들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서 자신들의 생명과 안식을 얻고자 했지만 그들 자신이 허무한 그 우상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과 가나안 종교가 자신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 입맞추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였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적 저주를 불러드린 겁니다. 신명기 4장 25,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우상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어지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돈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 들여가지고 자식 교육에 바치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되고 이렇게 살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에 배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성공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에 경배하는 사람들, 그것에 입맞추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들과 똑같이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나게 될 거예요. 4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위와 대조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 화자가 되셔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그를 가족처럼 아내처럼 자식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해주었거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해방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알고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만 배타적인 신혼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남편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구원자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니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었음을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나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채워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온전한 보호를 주셨고 최상의 것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의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진 거예요.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혼의 광야를 떠나자마자 파탄에 이르게 된 거죠. 메마른 땅에서 남편만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어지자 그 마음이 돌아서 버리게 된 겁니다.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로 인해서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자 자신의 구원자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신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가나안 정착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배부르다, 교만하다, 잊어버리다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이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철저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정말 배가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교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과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결정권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늙은 아버지처럼 짐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자식들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다시 7절과 8절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드러나는 거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세 개의 이행 어구를 통해서 그 심판의 끔찍함이 어떠할 것인지를 아주 강조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갈이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떼가 사자에게, 표범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어떤 방책을 세울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사자 앞에, 하나님의 공격 앞에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포범처럼 기다리는 그 여호와께서 새끼를 잃고 날뛰는 암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의 염통 거풀을 찢고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새끼 잃은 곰을 만나면 누구나 처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무섭게 공격하는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는 전사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는 전사가 되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난폭하고 무섭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